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기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을 승리로 마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실패자로 인생을 끝마칠 것 같은 예수님을 부활로 승리케 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안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생각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기는 우리들의 가치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서민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실하게 하옵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국정을 통해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희망을 가질 권리조차 없는 듯한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까지 막막한 상황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간증이 있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영혼의 담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농어촌 교육자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 16절에서 21절 두 곳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격이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날 구원을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반석 날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제가 사도 베드로의 교회론 설교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다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같은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격려의 말씀을 위하여 베드로 전서를 써보게 됩니다. 그게 AD 64년쯤 됩니다. 그럼 몇 년 뒤에 베드로는 죽기 직전,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 AD 67년경 제2의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저자는 베드로고 받는 사람들 역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이 말씀은 북터키 지역의 5개 지역의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요. 특별 본문에서 우리들은 먼저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대체 뭔가에 대한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참된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바른 신앙이 뭔가, 믿음이 뭔가를 먼저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믿음은 그 기초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과 달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 나름의 종교세계 속에서의 구원관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수양, 자기 인격도야. 이런 것들입니다. 뿌리가 납니다. 자아에서 나온 개인적인 신념과 이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뿌리가 자기이기 때문에 열매도 자기예요. 믿음의 뿌리를 자기 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자기로 뭉쳐진 자기 의가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것들이 일반 세상 종교나 세상 철학이나 신학적인 사고방식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유괴 나무에서 나온 유괴 뿌리의 열매들입니다. 야고보 3장 12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속에 있는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나 구원의 열망, 그들의 믿음들은 사실은 사상두각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기초가 중요해요. 마태 7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게 심하면 건물이 무너져내고 말아요.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반석에 세우는 것이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서 우리의 믿음들은 하나님의 공력이 올 때 다 시험받게 되는데 불의 시험이 올 때 다 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건축물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라이초스네스. 우리 안에 의가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의의가 있다는 사실, 그가 모든 구속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다 만들고 완성했다는 사실, 다 이루셨다는 사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위에 세운 믿음, 구원의 관,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의는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그리스도에 세워야 가야 바른 복음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 같은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믿음 따로 있고 한국 사람 믿음 따로 있고 일본 사람 믿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믿는 믿음이 따로고 집사가 믿는 믿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아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 믿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동일한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즉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베드로의 믿음이나 그들 믿음이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은 보편적인 구원으로 나가는 은총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채널, 통로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독특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믿음, 한 방향으로 나가서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축복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지역 사람들만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커피입니다, 먼저. 커피는 석유 시장 다음으로 큰 세계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3억, 30억 잔 정도의 커피를 사람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이 커피는 아무데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위 25도부터 북위 25도 사이에 있는 지역에만 커피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좋은 커피들은 적어도 해발 고도 1000m 이상 되는 데서 잘 재배가 돼요.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에서 커피가 잘 재배되는 그런 온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중남미 지역, 뭐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니면 온두라스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지역 같은 것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나 이디오피아 같은 지역들의 커피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제한된 지역에서만 커피벨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망이 발달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커피는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주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죠. 두 번째는 포도예요. 이 포도는 커피보다 벨트가 훨씬 넓습니다. 포도는 아주 추운 극한데 아주 더운 그 열대를 빼고는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먹습니다. 열대 과일인 망고는 열대 지역에만 나와요. 추운 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북쪽 과일인 사과는 남쪽 지대에 나오질 않아요. 한 대에 나옵니다. 그러나 포도는 한 대나 열 대나 다 나오는데 아주 극한 지역 아니면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보편적으로 먹고 마실 수가 있죠. 가장 보편적인 게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와인도 만들고 먹기도 하잖아요. 요리에도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떡과 포도즙을 주셨는데 이 포도즙은 포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찬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인 열매로 포도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 세계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특별한 과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넓은 벨트를 가지고 있는 과일들도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런 과일은 아닙니다. 재배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듣고 은혜를 누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무슨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갖는 어떤 자기의 독특한 믿음이 아니라 다 한 믿음, 한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의를 따라가는 믿음 속에 우리 신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편적인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나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의 믿음이나 다 같은 믿음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구원의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됨 전 세계적인 공동체 멤버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도 가졌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거기서 보배롭다, precious란 말을 왜 쓰고 있을까요? 그 보배로운, 그 가치가 있는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왜 담고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고 믿는 믿음의 은혜가 왜 보배로운 것입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그의 복음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비싼 것은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랑, 돈으로 계산 안 돼요. 공기, 돈으로 계산 안 됩니다. 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계산이 안 되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믿음. 이것은 선물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안에 생성되는, 내가 만들어내는 자기 추구, 자기 열심, 자기 신념, 자기 종교, 자기 수양, 자기 인격, 자기 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축복의 은총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도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결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벌려져 있지만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의 것임을 알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오픈했습니다. 대신방할 때 보니까 온라인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 드리는 분들, 유튜브 못해서 못 드리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픈이 돼 있지만 예배 동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에요. 음식을 갖다 놔도 안 먹는 건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음식을 믿음으로 받도록 다 오픈해 놓으셨어요. 다 벌려놓았어요. 뷔페처럼. 안 먹습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다고
로마 3장 20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건 평신도건 대통령이건 이등병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노인이건 아이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흑인족이건 백인족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때 동일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이 같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 놓치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알미입니다. 아는 것. 근데 이 같은 알은 그냥 알미 아니라 좀 더 깊이 아는 통전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알미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이것을 full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암, 통체적인 암, 전체를 아는 것이죠. 깊이 있는 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도 피상적으로 단순한 이성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심층적 만남을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알을 체험합니다. 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약속을 따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 중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알미란 말을 4번 씁니다. 헬라 원어에는 에피그노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피그노세이는 통전적 암, 번역은 full knowledge입니다.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삼전체로 알아가는 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라는 겁니다. 4번 기록됩니다. 1장 2절 3절 2장 20절 3장 18절에 4번 기록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2번 기록되죠. 주 예수를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알았던 주님은 체험적인 알미였어요. 먼저 체험적인 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 17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일으키셨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희어져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감격, 그의 목도한 영적 체험,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심령에 각인됐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그 주님의 임재의 모습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교한 스토리,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내가 친히 목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갑니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체험, 무엇일까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거룩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체험한 것 말고, 몸으로 겪은 것 말고, 내가 본 것 말고 더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마음속에 등불을 비치는 것처럼 새별처럼 떠오르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설의 불기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고 깨닫는 영적 시험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나갈 때 주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체험을 뛰어넘어 페리그노세이, 더 깊은 풀 널리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더 깊은 데로 나가는 믿음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공교히 만든 이야기는 소설이나 신화,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와 그 변화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친히 목격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 말고, 신유 말고, 방언 말고, 예언 말고, 계시 말고, 그따가들 떠나가지고 더 깊은 것도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 보세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경험하셔야 돼요. 샛별은 모닝스타, 아침의 별입니다. 새벽별입니다.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새벽에 떠올라요. 밤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아직까지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때 별이 떠올라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때 말씀이 내 것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종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소리 듣습니다. 친히 봅니다. 소설이 아니라 직접 목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기가 본 것, 환상들, 꿈들, 계시들, 방언들 말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초등 지식입니다. 그건 말고 더 확실한 예언, 샛별이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풀 널리지, 에피크노세입니다. 온전한 지식이에요. 여기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말씀 안에 깊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표를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도록 도전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NIV 성경은 partakers of divine nature.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성품, 아담의 성품, 자연적인 악의 성향, 죄악의 본성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영적 씨앗들이 씨가 돼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 생활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죽여야 될 게 있어요. 잘라내야 될 게 있어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뭘 버립니까? 정욕,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탐욕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의 분노들, 우리의 성깔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질투들, 우리의 교만들, 정욕에서 비롯된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들, 또 그것에서 비롯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음탕과 방탕과 술취함과 중독과 쾌락과 도박과 세속적인 모든 것들, 이거 전부 다 피하라, 도망쳐 나와라, 그리고 잘라버려라, 끝내버려라, 던져버려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작업입니다. 김치를 만들려면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가 5번 죽어야 돼요. 첫 번째, 밭에서 배추를 잘라낼 때 그때 한 번 죽습니다. 살아있는 배추가 흙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때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양 공부를 더 못 받아요. 이제 충분히 자랐습니다. 그때 한 번 죽어요. 두 번째는 배를 가를 때 죽습니다. 배추는 통으로 담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기 위해서 반을 자르거나 하면 4쪽을 나눕니다. 갈라요. 형체가 깨져나가요. 2번 죽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고 빳빳한 이 배추를 소금에 절여요. 그럼 기가 다 죽고 푹 풀어집니다. 3번째 죽습니다. 4번째는 그 안에다가 고춧가 비롯한 양념을 집어넣고 젓갈을 집어넣어서 버무려요. 여기서 4번 죽는 겁니다. 만들어진 김장을 장독대에 넣고 땅에 묻어버리죠. 5번 죽어요. 그리고 숙성됩니다. 맛난 김장이 되는 겁니다. 끝없는 죽음을 통해 김장김치가 나오듯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정욕으로 인하여 생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죽이고 멀리하고 깨뜨리고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의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사람이 되려면 힘써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게 8가지가 있어요.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인내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8가지입니다. 공급을 잘해야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신령한 위의 것들을 먹고 공급되어 자라나야 돼요. 그런 것들 그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인격과 삶 전체가 채워져야 주님 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제노아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스바 여왕이 솔로몬 대왕에게 선물했다고 여겨지는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단지 하나가 있어요. 이 단지를 받은 솔로몬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보존하는데 그 안에는 사람이 죽게 될 때 한 번 먹으면 생명이 잠깐 연장되는 묘약이 들어있었어요. 액체입니다. 그 단지를 포함하고 소중히 간직을 했습니다. 비상시에 먹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솔로몬의 신하들이 몇 차례 위급할 때 요청을 해요. 솔로몬 대왕이 그걸 좀 달라고. 솔로몬이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됐어요. 조금 더 생명을 연명하려고 스바 여왕이 준 에메랄드 단지를 열었습니다. 묘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 시간이 흘러서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갖고 있으면 다 마릅니다. 소용없어요. 덕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지식 많으면 뭘 합니까? 인내 많이 하면 뭐 하세요? 형제 우에 많이 갔어요. 뭐해요? 사랑 많아요. 뭐해요? 그 공급해야지. 그래 마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채워져야 돼요.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교회 생활의 진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 바른 신앙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 위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세 놓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작은 체험들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더 확실한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 다 피하고 잘라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령한 사랑으로 공급받아 나가는 신의 성부에 참여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이 같은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을 하고 우리 바른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예수가 계신 보다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주시고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 때문에 차별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길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수입의 10중에 하나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옆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아직까지 그렇게 줄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다른 소식 들은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오늘 계속 드립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발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자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서 교회 또 문의하시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어떤 지침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3번 드립니다. 주일날 7시 반, 9시 반, 11시 반. 그러니까 이 시간 되면은 유튜브에 고정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신방을 다녀봤더니 할 수 있는데 안 한 분도 계시고,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한 30분 전부터 방 청소도 해야 되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온라인 준비하고 영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세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예배 준비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게임하는 식으로 예배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게 못해. 차라리 예배 모독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지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음식을 차려도 안 먹는 건 내 책임이에요.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께서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조회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할 수 있으면 오전에 다 끝내세요. 오후에 녹화한 거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살아납니다. 이게 계속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온라인 방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건 아니에요. 가지는 사람의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7시 반, 9시 반, 11시 반 실시간 동영상이 나가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그것은 지워져 버리고요. 오전 예배 드린 것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12시 40분에 설교와 예배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립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것 보시고 오후에 보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오전에 여러분 그 시간 내셔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전 9시에 일제히 다 올려놨습니다. 시간 서로 조정해서 부모님들이 잘 가이드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예배 놓친 분이나 혹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녹화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도 못하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주보가 있어요. 인쇄된 게 토요일날 비치가 딱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주보를 다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주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 보시고 혼자나 가족들이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담임 목사 가을 대신방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주째인데요, 이번 주간이. 3분만 합니다. 길어야 5분 정도. 현관 앞에서 말씀 카드 드리고 조그만 책자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도 제목을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관문 열어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만이 걸리지 않고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끈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헌금 주로 하실 겁니다. 아마 교회 가져와도 괜찮고 그렇게 헌금 여러분 생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빚도 많아요. 이것도 갚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선교일을 다 우리가 다 작업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재정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을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책무를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여전주의 자매님들께서 청소해 주시는데 어제는 로이스에서 이번 토요일은 요한나에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정교인 식사 접대 김경서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 감사하여 잘 마쳐서 정교 식사 접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건축금 들어갑니다. 먹은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진강 선교사 중동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충남 서산에 계시는데 수양관에 우리 선교사 36분인가 돼요. 그 중에서 10분 정도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윤옥희 권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104세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그 인품도 훌륭하시고 우리 개봉도 목회도 하신 목사님이세요. 윤영태 목사님이라고 만나시면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은빈 자매 한경리 집사님 계삼상구요. 집사님의 큰딸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6시에 부천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가셔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형제 청년일부 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네요 보니까. 요만큼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늘 조심해. 먼저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우린 눈이 있어요. 입도 있고 손과 발이 다 있습니다. 눈으로는 봐요. 입으로는 말하고 손으로는 행하고 발로는 걸어가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디로 가는가 조심하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연달아 쭉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네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발을, 눈과 손발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발을 조심해. 아멘. 한 주간 애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따라해 주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1절 4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를 드리거나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거나 녹화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